할렐루야. 네,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예배 3일차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허락하신 이 삶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는 법을 알게 하시니, 또 실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니, 또 기뻐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더 경험하여, 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경험하여 늘 주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관한 많은 얘기 나 들었네. 어두운 밤 부드러운 사랑에 서 나 들었네. 주님 기뻐 부르니 난 홀로 있지 않네. You are good, good Father. Who you are, who you are,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it's who I am. 수많은 사람들 삶에 다 갈망해 난 안에 은혜 답과 진리 주님께 있네. 우리 필요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 주. You are good, good Father. Who you are, who you are,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it's who I am. You are good, good Father. Who you are, who you are,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it's who I am. 거절할 수 없는 주 사랑 나 말할 수 없네. 설명할 수 없는 표현 못해 날 부르네. 더 깊이 부르시네. 더 깊이 부르시네. 더 깊은 주 사랑 You are good, good Father. Who you are, who you are,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it's who I am. You are good, good Father. Who you are, who you are, who you are, and
경험케 하시옵소서. 나로 알게 하시옵소서. 완전한 분이시라 주님. 다시 한번 주는 완전한 분이시라 주는 완전한 분이시라 주는 완전한 분이시라 주님. You are good, good Father. Who you are, who you are,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Who I am, who I am. You are good, good Father. 나의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And I'm loved by you.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Who I am. You are good, good Father. Who you are, who you are, who you are, and I'm loved by you. It's who I am. It's who I am. It's who I am.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곁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또 이 땅을 위하여 이를 허락하시는 또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여 나로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선하신 그 성품을 주여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것을 위해 주여 한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은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추수감사 새벽예배 3일째 우리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입니다. 우리 새벽예배 첫째 날 우리가 당연한 것에 감사합니다 해서 나누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게 주어진 것이 사실은 정말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요, 그것을 내 것처럼 마음껏 사용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용하는 것이지 소유하는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슨 기준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실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때 우리가 이제 성장의 시대죠. 그 시대를 한번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도 성장을 경험하고요, 우리가 알던 대로 신문과 방송에서는 수출이 몇만 불이다, 몇만 불 시대다라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욕망은 최고로 극도로 자극이 됐고요, 물질의 성공이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도 예외는 아니어서요, 그 시기에는 성공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우리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물질의 축복이 사실 최고의 축복이 되었고요, 수많은 책들 가운데, 기독교 서적 가운데 믿음의 부자가 되는 비결, 헌금의 비밀, 11조로 거부가 된 누구누구, 이런 책들이 사실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는 것, 사실은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하나님에게 서원도 하고 결단도 하고 많은 부와 재물을 주시면 그것으로 교회를 섬기겠다는 말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자연스러운 고백이 되었던 그때, 우리도 모르게 주님께서 맡기시는 사람들은 특별한 헌신과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사실은 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맡기셨다고 생각할 때요, 그것은 당연히 물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이 사실은 이 돈에 맞춰져 있어 그런지 몰라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과연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맡기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소중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들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다시 만납니다. 다시 만나서 나눈 대화 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 뒤에 그 다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말은 내 양을 먹이라라는 얘기였습니다. 내 양을 돌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양 영혼을 맡기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뒤에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그 생명을 맞바꾸신 생명을 이 땅을 살아가는 영혼들, 이 영혼들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질, 돈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님께로부터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가장 소중한 것, 사람을 우리 가운데 맡기십니다. 이 땅을 태어나면서부터요, 우리는 사회적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처음에 형성이 되고요, 친구와 동료들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고요, 또 연인에서 부부의 관계로 관계가 바뀌어 가고요, 또 세상을 나가면 상사와 부하의 모든 관계 안에 우리가 묶여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요, 의무와 책임 또한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자리와 역할에 따라 그 책임의 중하고 가벼움은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책임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관계 안에서는요, 서로의 이익과 손해가 딱 손익분기점을 정확히 계산해서요, 조금 더 덜 책임지는 방향으로 관계 안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관계가 이익과 손해의 관계가 아니라 맡겨주신 관계, 온전한 책임의 관계로 주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6장에 나오는 관계가 바로 회복된 교회, 성도들의 온전한 관계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가 자녀, 그리고 상사와 부하가 각각 서로 온전히 책임지는 책임의 관계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온전히 의지하는 관계라고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교회는 서로의 영혼을 맡아 돌보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없던 책임들이 점점점 신앙생활하다 보면 늘어납니다. 맡겨진 책임이 늘어나는데 오늘 제목은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였습니다. 왜 책임이 늘어나고 의무가 늘어나고 짐이 늘어나는데 왜 감사라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왜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냐면요, 첫 번째는요, 그 맡겨주신 책임이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함께 걷는 교회에서는요, 계속해서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묵상하는 그 질문 가운데 제가 드린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때로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이어서 내가 반드시 살아야 할 이유 3가지를 적어봅시다 라는 질문을 동시에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걷는 교회에서 나눔 가운데 우리 이유나 자매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두 자녀 때문이라도 꼭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동빈이와 지아를 보면서 내가 이 땅을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어떠면 절망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와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고 그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어쩌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책임이, 그 맡은 바가
오늘 하루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죽음을 불사하는 용기와 힘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대로 말하면 여전히 내게 맡겨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오늘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맡기심에는 주님께서는 그냥 맡겨만 주시지 않습니다. 맡기심에는 내게 주님의 것으로 더하여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람과 영혼만 맡기지 않습니다. 그 영혼과 함께 우리에게 주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 가운데 부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 가운데 마음껏 사용하게 하십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로 채우실 것이고, 건강이라면 건강으로, 환경과 상황이 가로막혀 있다면 그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맡긴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 세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라고 주님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맡긴 자,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자는 너희의 필요를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심에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은 회심 후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지독한 시련과 고난으로 그 직분이 이끌어가고 있음을. 그래서 그 직분은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직분은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은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맡긴 직분 때문에 그는 고백합니다. 그의 육체의 가시와 세상의 핍박과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 맡긴 직분으로 인해서 그는 많은 교회와 사람들로부터 연보와 그리고 후원과 물질이 채워졌고,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지요. 나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을 그의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러나 수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었던 물질이 채워졌다고, 그리고 그 모든 물질들을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그에게 부으셨다고 그는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3일째입니다. 우리의 삶의 때로는 혹은 버거운 영혼들의 무거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 관계 안의 책임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리를 상처 주는 것은 제일 가까운 사람들, 우리와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그 모든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과 사람들은 우리 삶의 혹이 아니라 혹은 짐이 아니라 맡겨주신 것임을.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맡겨주신 사명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그리고 그 맡겨주신 사명으로 오늘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이 아니라 오늘은 감사로, 그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추수감사 새벽 예배 우리가 3일간 지금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번 한 주는, 이번 감사 새벽 예배는 감사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를 제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어쩌면 우리 것으로 생각했던 당연한 것들,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어제는 우리가 기다림에, 주님을 기다리고 있음, 그 기다림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한테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세상의 조건으로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감사해야 할 것들을 발견하고 나갈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